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모로코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리비아의 대홍수로 또 댐이 무너져서 2만 명 이상 죽은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대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지진과 또한 홍수, 기근, 전쟁,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에 떨게 만들죠. 오늘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대 근동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2세라고 불려진 왕이죠. 모든 권력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재력과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커다란 정원을, 물이 공급되는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바벨론은 기술력이 대단했던 나라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라면 무슨 불안,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그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면증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가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외부에서 날아들어온 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마치 타작마당의 겨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립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이 왕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과 나라에 대한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물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소위 개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도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작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의 인생에 펼쳐질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역시 꿈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고 그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의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 무엇인가가 나에게 지금 벌어질 건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너무나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뛰어난 모든 지혜자들, 또한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맞추고 내 꿈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말하면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들은 지혜자들이 이 부당한 요청 아닙니까? 아니, 꿈 내용을 말해줘야 해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내용도 맞춰야 되고 해몽도 하라는 거니 어떻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이건 부당합니다. 아니, 말씀을 해줘야 저희가 풀어드릴 것 아닙니까? 이 왕이 좀 개팍해요. 화를 내면서 너희들 나를 속이려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서 2장 12절이죠.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을 죽이려는 명령이 이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도 거기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과 함께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아직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종종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도 동일하게 그런 이 세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적 도시를 살아가는 선교적 소수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받는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위기를 당하지만 대응과 반응이 달랐어요.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의 상관인 아리옥을 찾아갔다가 슬기로운 말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담대하죠.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꿈 내용과 해몽을 해드릴 테니까 다만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받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집으로 향하여서 그 세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그 18절이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겨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기도하자는 겁니다.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반응은 바로 기도였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인데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기회, 하나님이 초청하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부부간의 위기로 가정이 갈라질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한 직장의 문제, 파산의 위기, 어떤 재정의 위기를 만나는 분이 분명히 또한 계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총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여서 겪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으로 가시는 분, 새로운 나라로 가시는 분,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렇지 못하면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의 위기가 있죠. 학교에서 관계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자녀들의 위기, 이 모든 위기들이요, 안 믿는 사람에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주하는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기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이 위기는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난과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 과신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위기의 순간에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가 무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참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위기는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 리즈 하월즈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자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께 거듭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연약합니다. 이거 약점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조지 밀러가 했던 기도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마다, 또한 강단에 오르기 전에 강단에 오른 다음에 계속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아무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이 다니엘의 집은요, 바로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돼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위기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삼겹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꼭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위기를 만나죠. 혼자였으면 그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도 감옥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더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일이 뭐 잘 되거나 어떤 일이 없을 때는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함께 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위기는 단지 기도의 기회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위기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기회예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19절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알게 해주셨으니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까지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나오냐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경영,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감추시거든요. 이걸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 사람에게는 특정한 때에는 그것을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심오한 것, 이 은밀한 것, 깊은 것,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는 계획이에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절망스러우십니까? 우리는 무지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나는 너의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그 흑암 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흑암 속에 보화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 어디에 있다고요? 보화가 흑암 중에, 어둠 속에. 내가 보기엔 어둠이에요. 내가 보기엔 흑암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니까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위기의 순간 흑암이 덮일 때,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영적인 보화일 수 있다는 것, 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추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모세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 난 모세에게 다 말했어.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하고, 꿈이나 환상인 거 아니야. 그냥 직접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보다 낫다는 거. 못 믿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계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구약에 있는 인물들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보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련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요, 여기에 깊은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플랜, 하나님이 그 플랜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보여주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너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너에게 직접 가르쳐 줄 거야. 성령님은 그분과 친밀히 겸손히 동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겸손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했어요.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경륜,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다니엘은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종종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깊은 뜻과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도 안 알려주십니까?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겸손하기보다 교만합니다. 조금만 알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영적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겸손, 이 다니엘의 겸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경륜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흥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1912년생이시고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신 후에 미국에서 감리교의 안수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화여대 교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를 하셨어요. 이분이 계시의 한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8.15 해방 이후에 평양에 갔다가 다들 이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였는데 거기에 함정교회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 목사님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 나라가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한국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죽어버린 한국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전인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꿈을 세 가지를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이거였어요. 한쪽 벽면에 빛이 쫙 비치더니 한반도 지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이 싹 그어지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북쪽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시베리아 지역 북쪽에서 한 호랑이가 내려오는 그 꿈을 꿉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역시 한반도 지도가 나타나고 중간에 그어졌던 선이 더 분명해지면서 아예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쫙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북쪽 호랑이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압록강을 건넙니다. 북쪽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벽을 넘어오려고 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담을 벽을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남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때 대만 해상의 북쪽이죠. 우리로서는 서해상이죠. 큰 사람들 한 7, 8명이 바닷속에서 갑자기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오더니 그 호랑이를 잡아다가 북쪽으로 몰아내더니 철장 속에 호랑이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거 두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세 번째 꿈을 꿔요. 세 번째 꿈은 갇혀있던 호랑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 내려오기에 이 목사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호랑이와 싸우는 겁니다. 사투를 벌였는데 결국 그 호랑이가 쓰러지고 자기도 정신을 잃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요, 한 번 더 저녁에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꿈인데 언제 꿨다고요? 4월 9일 1945년 아직 해방 전이고 38선 없을 때입니다.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홍은 교수님이 만났을 때는 한 33살이었지만 대학을 나왔으니까 혹시 알겠거니 해서 이 이야기를 그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해몽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도 들어본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근데 몇 개월 뒤에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8.15가 됐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북위 38도에 선이 그어집니다. 1947년이 되자 이 북쪽에 있었던 함정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오더니 지금 북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소련이 또 김일성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갈 수 없다. 교인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쪽으로 가서 이 계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쪽으로 이남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6.25 전쟁, 5년 뒤에 벌어질 6.25 전쟁을 보여주셨죠. 그 위기에서 서쪽의 사람들, 바닷속에서 갑자기 올라온 사람들 누굽니까? 연합군입니다. 미군과 연합군.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맞게 되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꿈. 세 번째 꿈에서 호랑이와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호랑이와 맞서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죽고, 물론 이분도 지쳐 쓰러지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전체에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위기는 감춰진 것이 바로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지금 만나셨다면 그 위기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조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위기는 뭐라고요? 기도할 기회입니다. 위기는 숨겨진 것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세속 도시 안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소수, 이 선교적인 소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